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안정되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잘 살게 되니 이스라엘은 서서히 하나님께 등을 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어지게 되니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황폐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는 곳이 지금 어디일까요? 5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곳이 있는데요. 이들이 찾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승리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이곳의 삶의 터전을 삼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곳, 곧 부와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곳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곳을 찾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보면은 이곳이 축복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신 그런 아주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곳을 찾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곳, 부와 복을 주셨던 곳, 이런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부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이 장소는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거룩한 장소였을지 몰라도 오늘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베델과 길갈은 여로보암 1세 이후에 우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지만 그 이후에는 우상도 함께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곳을 찾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길갈이 되고 브엘세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그곳은 비참할 뿐만 아니라 파멸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찾고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그것이 축복의 장소이고 그것이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복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걸림돌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 곳에서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눈이 팔려 그것에 사로잡혀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것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축복, 부, 명예, 권력, 힘, 사회적인 지위, 이런 축복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덫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덫, 인생의 덫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하나로 규합시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싸우는 곳마다 모두 승리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암몬과의 전투가 아주 목전에 있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소집한 이스라엘의 총 병력이 이 전투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병력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가롭게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전쟁의 전세는 이미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이제 적의 수도인 이 라빠성, 이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굳이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 다윗은 여유만만하게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유만만하게 왕궁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다윗의 신앙을, 다윗의 인생을 가로막는 덫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사로잡혀 자기 혼자 평안한 환경에 있을 때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실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왕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모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는 말은 구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고 구해야 합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실패로 인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삶의 끝자락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기란 참 힘이 듭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 풍족하게 사는 이 시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 다원화된 이 사회에서 무엇이 참된 정의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기란, 하나님을 만나기란 참 힘듭니다. 7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하찮게 여기고
올바른 것을 땅에 버리고 사는 이 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시대에는 어떤 기적도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또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이끄심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사는 시대는 솔로몬 시대 못지않게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부족함 없이 풍족합니다. 정의를 하찮게 여기고 올바른 것을 땅에 버리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들이 무엇이 부족하기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지만 선교 현장은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련회 가서 더 특별한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주하고 또 분산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원도 그렇고 산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더욱 중요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부와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울적하고 힘이 들 때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곳에 있으면 힘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울적하고 힘이 들면 하나님보다 양화진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조용하고 그 경건한 장소, 하나님보다 그곳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울적하네. 그곳에 가서 좀 쉼을 받아야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야만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가야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별들의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시는 분, 즉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 바로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이분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더 주목할 때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이 아침이 되는 것, 낮이 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힘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비참하게 되고 파멸의 장소가 되고 파멸의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죽음의 길이 살 길이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살 길이라 생각했는데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환경과 조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살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살 길을 찾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살 길을 찾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 이 안에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극한적인 시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이 선지자가 살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그리고 정당하게 실행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을 책망하는 사람들, 정직히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시대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공의로운 통치가 배척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또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관원들은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책망하는 자들과 정직한 자들을 미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인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때를 13절에서는 무슨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이때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정의의 개념을 역지사지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때 그것이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고 사회적인 약자가 그 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 사회, 그것이 바로 정의,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화중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높은 뜻을 실현시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더 높은 뜻을 실현시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이클 샌델과 정화중 교수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지켜질 때에야 비로소 인간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이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누리든지 아니면 심판을 당하든지 양자택일 할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 사랑을 실현시켜야 될 그 가치를 알고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며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런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넘치도록 받는 이 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다른 데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장난감은 가득한데 부모님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하고 애처롭고 불쌍한 존재가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부유한 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